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자, 부모님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네, 아마도 자녀가 잘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내 자녀가 성공할 때 더 기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르무엘 왕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훈계하는 말씀이에요. 왕이라 하더라도 어머니에게는 그저 걱정되는 그런 아들일 뿐이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을 이 훈계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자, 르무엘 왕의 말씀,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 자, 여기 잠언이란 거니까 원래는 이렇게 히브리어로 마사거든요. 자, 마사를 이제 나라 이름으로 보면요, 이걸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마사의 왕 르무엘의 말씀,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교훈한 것이라고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사는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이스마엘 계통의 한 지파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즉 르무엘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의 왕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르무엘은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에게 헌신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의 의미 때문에 그가 아마도 이스라엘 신앙으로 개종한 왕이 아닐까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왕의 그 어머니가 쓴 교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언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요, 왕의 어머니가 이제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자녀에게 자녀가 왕이라면, 상상만 해도 좋나요? 자녀가 왕이라면 어떤 교훈을 주고 싶으세요? 네, 건강 챙겨라. 나라 일도 중요하지만 너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뭐 아침 꼭 챙겨 먹어라. 아니면 나쁜 사람들 좀 조심해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여러 교훈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이제 여기 가르침으로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2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자, 여기서 보면 내 아들아 부른 후에 내가 무엇을 말하랴?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들을 수식하는 말만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처음에는 그냥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라고 부르고, 세 번째는 이제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서원해서 얻은 귀한 아들인 것 같아요. 자, 어머니는요, 자녀의 이제 육적인 부분, 또 정서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모자라지 않도록 이끌어야지 이제 자녀가 이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요새는 이것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교육을 한다면서 다른 것에는 무관심하고 이제 학교 교육, 성적,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부모가 많죠. 그래서 학교에 있는 시험에서 이제 점수가 높거나 뭐 반등수가 좋거나 뭐 정교도사가 주면 자기는 자녀를 잘 키우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의 성적 순위 그 부모님의 성적 순일까요? 네, 그건 아니죠. 그죠? 근데 그렇게 착각하시는 부모들이 많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자랑거리처럼, 그런 악사사리처럼 착각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 자녀가 윤택하게 사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어떤 교훈을 하는지 보고 지혜로운 교훈이 뭔지 배웠으면 합니다. 3절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자, 어머니의 교훈 첫 번째는요,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은 기본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죠. 권력이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가 잘못된 일에 힘을 쓰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나라도 또 백성도 모두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왕은 수많은 아내, 첩들을 거느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 가운데 성적인 것에 대한 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 빠지면요, 판단 능력을 잃기 쉽습니다. 여자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잃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자 때문에 힘들어진 사람 성경 말씀에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 하나인 삼손, 그죠? 삼손도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서 말하지 말아야 될 그런 비밀까지 다 말해서 사사로서의 힘을 잃게 되고 맙니다. 또 누가 있죠? 다윗왕도 성적 욕망을 누르지 못해서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충신을 죽이는 죄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일반 가정에서도 아내가 많으면 그들 사이의 질투, 시기 때문에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왕의 아내들의 싸움은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라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에게 제일 먼저 성적 욕망을 자제하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서는요, 왕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데 17절에서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가 많으면 마음이 미혹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서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을 멸망시키는 다양한 유혹들이 있겠죠. 그러한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아야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 행할 수 있는 법입니다. 왕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성적인 유혹 등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끄는 유혹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혹에 넘어가서 어떤 사람은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탕진하기도 합니다. 또 범죄를 저지르거나 건강을 잃기도 하죠.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질 것 같은 유혹은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4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 이 말씀들은 이제 술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4절.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자, 르무엘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이 왕이기 때문에 포도주 아니면 독주 이런 것들을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론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지만 특히나 왕은 술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술은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그죠? 왕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이죠. 작은 실수도 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든 왕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자, 술도 사람을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 절에서는 그 어머니가 어떤 것을 우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자, 이 어머니는 아들이 혹시나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을 합니다. 술은 사람의 기억력을 감퇴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한 의학 연구팀에 따르면요, 하루에 2잔 이상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이 뇌의 부피가 25%나 더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뇌가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쪼그라들면 치매 위험이 이렇게 높아지고 또 기억력이나 사고력이 떨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자, 사람이 술에 취해 있으면 그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5절 후반절에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술이나 다른 어떤 것에 빠지게 되면요, 자신의 책무를 잊어버리고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소홀히 여기기 되기 때문이죠. 왕은 정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정의는 법을 제대로 집행했을 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왕이 나라의 법을 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왕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왕이라서 반드시 두려움을 가져야 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왕이 그의 임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나타난 결과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혹시나 억울한 백성들이 많아질까 두려워해야 하죠. 나라를 멸망으로 인도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왕의 자리는 수많은 목숨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자리이죠. 자, 6절,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그리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에게 주라고 말을 합니다. 죽게 된 자는 아마도 육체적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육체적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독주로 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마음에 근심 있는 자는 포도주로 잠시나마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왕의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은요, 근심하는 자나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라는 게 아니라 왕에게 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훈계예요. 자, 육이 약한 사람이나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기댈 곳이 없어서 술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하진 않죠. 그죠? 잠시 동안은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빈궁한 것도 고통도 전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술을 멀리해라 라는 것이죠. 8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자, 왕의 어머니는 말 못하는 자, 그리고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을 못한다는 것은 진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이 있어도 자신의 억울함을 변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고독한 자는 기댈 데 없는 약자들을 가리킵니다. 왕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야 합니다. 즉 재판에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9절,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자, 또 왕이 신경 써야 하는 대상은요, 공고한 자, 궁핍한 자입니다. 가난하고 부하고 상관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의로운 재판은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왕이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아래 신하들도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재판에서 봐주지 않도록 해야 그들의 가진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거나 그들의 것을 빼앗고 약자를 괴롭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교훈을 이제 들었는데 그 첫 번째는 절제하는 것. 뭐에 절제하냐? 여자와 술. 그리고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 교훈은 이 왕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필요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제 없이 사는 인생의 결과는 우리 모두 예측 가능하죠. 돈이 다 떨어져서 뭐 빚쟁이가 된다던가 주변 사람들을 다 잃어서 외로이 홀로 남는다든가 그 결과는 비참할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책무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자신의 미래는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아무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 해도 내가 그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은 꼭 해야 하는지. 물론 부모가 먼저 잘 실천해야 자녀들도 잘 따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잘 가르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